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주님을 닮는 분들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19장 2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해 주신 다음에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저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갈릴리를 건너서 유대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도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이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디를 지금 가고 계신지 왜 가고 계신지를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세요. 왜요?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래서 갈릴리에서 쭉 가시다가 드디어 유대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비유는 아마도 그 전에 이 갈릴리 지방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갈릴리에서 유대까지는 한참 걸립니다. 한참 있다가 유대 지방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근데 성경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비유하고 그 보면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비유하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에 그들의 병을 고치셨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요 갈릴리 먼 곳에서 했던 거예요. 한참 됐겠죠. 그런 다음에 이 유다 땅에 와서 치유한 거 그거하고 함께 붙여버린다는 겁니다. 예.
어떠한 거리감도 없이 시간이 지남도 없이 그냥 붙여버려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런 다음에 큰 무리가 따르는데 예수께서 거기서 유대 땅에서도 고치셨다.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이렇게 고쳐주신 거하고요. 그리고 바로 그 전에 말씀하셨던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 이거하고 같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측면에서 그들의 병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길입니다. 주님께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무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병을 고쳐줘요. 이게 놀랍고 대단한 거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왜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 무리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주님의 기적을 보고는 따르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섞여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진짜 믿고 주님이 십자가에 들려 올리시던 아니던 상관없이 주님의 가르침 때문에 또는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보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메시아의 증거구나, 표징이구나.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한 능력을 보면서 능력하면서 자기들이 기대하던 건강, 물질, 형통, 천당, 사박자 축복이죠. 그걸 바라면서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로마 군대를 싹 쓸어내고 이방인 쓸어내고 혁명 일으키고 주님이 왕 되시고 따르는 자기들에게 좋은 것, 건강과 물질과 형통과 그리고 천당, 사박자 축복, 이게 주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건강, 물질, 전혀 없죠. 형통, 사용되잖아요. 이게 안 될 때 이들은 주님을 욕하고 버렸습니다. 사박자 축복 찾던 사람들이. 이런 게 섞여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건강, 물질, 형통, 천당 대신에 어떻게 됩니까? 붙잡혀 재판받는 걸 보니까 자기들의 허황된 기대가 무너진 것을 보면서 건강, 물질, 형통, 천당 줄 수 없는 분은 가짜다. 그러면서 분노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바로 호산나 호산나 하다가 좀 있다가 못 박으시오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겁니다. 자기들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속았다고 하면서. 주님께서는 이들이 이럴 줄 다 아세요. 이게 무리입니다. 그때 그 무리들입니다. 이들이 이럴지, 얼마나 자기들의 욕망을 투영해서 바라는지, 이 기적인지 주님께 나중에 모욕할지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데도 이 무리의 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지금 주님께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신 다음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유대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큰 무리가 따르는데 그렇게 섞인 무리죠. 나중에 주님을 못 박으시오 할 무리죠. 그런데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와 비슷한 게 바로 말고의 치유예요. 여러분, 말고가 누구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대제사장들의 졸개들을 데리고 주님을 잡으러 오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말고입니다. 시몬이 칼을 휘둘러서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죠. 주님은 즉시 시몬을 야단치시고 말고의 귀를 치유해 주십니다. 원수의 귀를 치유해 주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무리들, 호산나 호산나 하다가 못 박으시오 할 이 무리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의 실천을 지금 보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걸 지금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 이 치유라는 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주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치유해 주셨다는 건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치유 받을지어다, 그냥
치유받을지어다 해가지고 다 치유했다. 그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치유하신 것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물론 그냥 말씀만 해도 낫고 만지기만 해도 나요. 물론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할 때, 만질 때 예수님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 어떻게 아냐? 예수님이 뭘 느끼는지 알 수 있어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건 바로 혈루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데 표현돼요.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주님의 능력이 빠져나갔다. 주님의 능력이 빠져나갔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냥 만지심으로 치유받을 자들을 다 그냥 확 놔버리고 그냥 그러는 것 같지만 마치 요술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할 때마다 주님의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 주님의 기운이 빠지는 겁니다. 진액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진액이 빠진다. 진액이 빠질 정도로 힘든 겁니다. 저희도 누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얼마나 힘듭니까? 안수 기도하며 그들을 붙잡고 간절히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힘듭니다. 진액이 빠집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온 힘 다해서 자기의 에너지를, 진액을 다 빠지도록 지금 다 쓰고 계신 거예요. 치유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누굴 위해서? 원수 같은 자들을 위해서. 원수 같은 자들에게 주님은 온 힘 다해 자기 자신을 정말 말 그대로 다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원수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진액을 다 내어주시고 계신다. 두 번째 놀라운 점은요, 바로 예수님 자신의 마음 상태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죽으러 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죽으러 가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마음 자체가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우울해질 겁니다. 힘들고 마음이 힘들어요. 다 그러니까 다 그냥 만사가 전부 다 귀찮죠. 다 기피하게 되죠. 쓸데없는 게 돼버리잖아요. 죽으러 가고 있는데 오직 죽음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즉 자기 자신만 생각하게 되기가 아주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 내 슬픔, 내가 이렇게 슬픈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근데 나를 몰라줘. 섭섭해. 내 느낌, 나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나만 힘들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지요? 이렇게 힘든 것을 몰라준다고 섭섭한 것을 느끼는 분이 계신지요? 여러분, 실제로 객관적으로 보면요, 나라는 사람보다 더 어려운 것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 정말 수두룩합니다. 사실 이걸 듣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요, 적어도 지금 현재 이걸 듣고 계신 분들 말입니다. 적어도 그런 슬픔, 힘듦, 연약함, 그 속에서도 일당을 벌러 나가는 분들은 없습니다. 폐지 줍는 분들 없잖아요. 그죠? 저는 한국에서 그렇게 폐지 주어야 되는 노인분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그거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저분들이 저 나이에 저렇게 해야 된다니 너무나 괴로웠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없죠? 여러분, 만약에 일당을 위해서 폐지 주어야 된다, 그런다고 하더라도요, 그 슬픔과 고통과 힘듦 속에서 몸이 연약하고 아픈데도 나 한 몸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슬프냐? 여러분, 그것도 비교적 괜찮은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은 그 슬픔, 힘든 연약함 속에서 나 한 몸만이 아니라 아픈 자녀나 또는 자녀가 이 땅을 떠났거나 망해서 도망갔기 때문에 손주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벌어야 하는 그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 또한 봤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내가 힘들어. 내 힘든 건 아무것도 몰라. 예,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캐나다에 살고 있어요. 예, 따박따박 캐나다 정부에서 여러분 그거 받고 얼마나 많은 거 누리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서 내 힘든 건 아무것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들 때 이거는 섭섭이 마귀입니다. 사실은 섭섭이 마귀를 가장한 교만 마귀예요, 여러분.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이거는 내가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예. 나만 그런다는 거는요, 내가 아주 교만해진 겁니다. 예. 그게 정확해요. 은혜를 잊어버렸고 교만해진 것 맞습니다. 배은망덕한 짓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죄 짓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원망하는 거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은혜 잊어버렸고 교만해졌고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드냐? 우리의 힘든 건 하나님이 모른다. 이거죠. 여러분,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요, 다른 분들을, 그것도 원수가 될 사람들을 치유해 줬던 분이 계신데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참 우리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나만 힘들어 그러지 않고, 나의 아픔, 나의 힘듦을 누가 몰라 그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태까지 이렇게 된 거 너무나 감사하다, 기쁘다,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분을 직접 알아요. 제가 부산의 재래시장에서 만난 분입니다. 여러분, 길 옆에 재래시장에 가면요, 가을에는 사과를 팔고 봄에는 나물 등을 펼쳐놓고 파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사실은 요즘에 재래시장도요, 요즘이 아니죠, 벌써 10여 년, 15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재래시장도요, 전부 다 위에 지붕을 씌웠어요. 전부 다 이제는 가게식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조그마지만은 완전한 가게는 아니지만 가게예요. 근데 그런 가게도 아니라 정말 길 옆에, 재래시장 입구 들어가기 전에 길 옆에 펼쳐놓고 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은 합법적인 가게도 아니고 가게 렌트비도 못 내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주 작게 파는 거죠. 이런 분이 계셨는데 제가 사무실에 오갈 때 바로 그 길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을 꼭 특히 갈 때, 그러니까 사무실로 갈 때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침이니까. 근데 사무실에서 나올 때 꼭 그분 가게 앞을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사과를 자주 사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10시에 늦게 끝나서 이제 기도 끝나고 그리고 가면서 그 할머니가 이제 사과를 파시길래 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도 이제 접고 이제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면서 얘기가 됐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신은 35년을 이렇게 했대요. 남편 없이. 그래서 혼자서 자녀를 다 잘 키웠다고. 다 대학 잘 보냈고 그랬대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때 손자 손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물건 다 이제 짐 싸는 거 도와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얘들 보면서 아주 대견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하신 말씀이 이렇게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예. 그분 입에서 감사하다, 기쁘다 이 말이 나올 줄을 몰랐어요. 근데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은 감사하다고 그래요. 예, 놀랍죠? 근데 어떤 분은 이 얘기를 듣고는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분은 자녀도 있고 손자 손녀도 있지. 예, 그럴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어떤 분은 그래도 이분은 건강해서 이러기나 할 수 있지. 예,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 35년 동안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자녀를 키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훨씬 더 좋은 상황에서 살았잖아요, 여러분.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는 건요, 이거는 교만 마귀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만 생각하는 욕심쟁이 마인드입니다. 그런 교만과 욕심쟁이 마인드는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교만도 문제고 욕심쟁이도 문제지만 문제는 뭐냐면 반드시 자기 자신만 보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냐?
자기 자신만 보면 일어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내 자신 외의 일은 밖의 일은 못 보고 못 느낀다는 거고 근데 진짜 문제는 내 자신 외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근데 그거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거는 내 자신 속이 아니라 밖에서 하나님이 밖에서 외부에서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보고 못 느끼고 고로 못 받는다는데 진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돼요. 이런 교만마귀, 이러한 섭섭마귀가 있으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자연민, 스스로를 보고 내가 슬프다. 나만 슬프다. 나만 힘들다. 섭섭. 나만.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이러한 좌판장수 할머니를 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우리 주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데 그것도 가장 고통스럽고 심한 처형 중에 처형인 십자가형을 받으시러 가고 계시는데 그 짐을 지셨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 외부 사람들을 보셨고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치유를 해주신 겁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것도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 저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요. 저희가 주님과 주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저희도 우리 자신이 힘들고 또는 약하고 또는 심지어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요. 우리 자신에만 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어떡하냐? 확실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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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러한 주님을 어떻게 하면 증거할고 영혼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기도하고자 나아갑니다. 만약에 섬길 수 없다면, 줄 게 없다면, 섬길 힘도 없다면 여러분 입을 다물고 기도로서 섬깁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나를 얘기하고 그리고 입으로 불평을 말하고 원망을 말하고 아쉬운 것을 말하고 남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그러다가 세상을 마칩니다. 여러분 그 모습하고 예수님의 모습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나. 예수님은 군중들을 보시고 치유해 주시고 섭섭해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해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다 들어주시고 여러분 예수님하고 닮은 사람이 돼야죠. 예수님하고 점점 다르게 생긴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저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증거입니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나에서 시각을 돌리고 주님을 바라고 보고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고 심지어 원수 같은 사람들을 보며 기도해주고 원망과 불만 대신에 감사와 찬양을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 대신에 잘 들어주고 입을 열고 말하지 말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민 대신에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저희는 저희 자신에 몰두하지 않고 힘들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보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요. 그 삶은 비록 고되고 힘들지만 우리를 주님과 닮도록 만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힘든 속에서도 기도하고 섬기고 나누고 그죠? 그리고 조용히 삶으로 증거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소위 병 고침을 우리가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로 향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병 고침을 주셨듯이 저희가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기도와 섬김과 그리고 나눔으로써 조용하게 삶으로 증거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들어가시며 병 고침을 준행하고 닮아가는 겁니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힘들어도 심지어 참 고되고 고통스러워도 거기에 그런 삶에 그런 분에게는 조용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딱 이거를 놓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는데, 왜냐하면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참을 때, 그거를 이겨낼 때, 그 이겨내는 거는 한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 나가고, 성경에서는 그 연단이라고 나오는데, 그 뜻은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원어에서는. 그래서 고난 받을 때, 그걸 인내할 때, 그거를 인격을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인격은 소망을 만들고, 소망은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기쁨이 있다고. 그게 바로 이 뜻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오히려 어떤 인격이냐?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그러한 인격에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소망이냐면 천국의 소망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증거이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또는 원어는 인격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따르며 오히려 그 속에서 힘듦과 불만과 또한 자아 연민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섭섭함과 실망, 이런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께 나아감으로써, 눈을 밖으로 돌림으로써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밖에서 내려오는, 주님에게서 내려오는 은혜를 받아서 나도 오늘 말씀에 나온 그 주님처럼 십자가 가시는 길에서 오히려 진액을 쏟아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셨던 주님처럼 그렇게 밖을 내다볼 때 주님의 은혜로서 저희는 다른 분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며 저의 삶이 조용한 증거로서 다른 분들에게 기쁨을 주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시는 분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시는 분들,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되시는 분들이 다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죽으러 가시는 그 길에서 주님을 심지어 욕하며 배반할 사람들까지 진액을 쏟으시며 다 치유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을 저희가 봅니다. 주여, 저희도 주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도 심지어 원수 같은 사람마저 용서하며, 용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참으로 소망을 증거하는, 조용하게 기도로서, 또 어떤 때는 섬김으로써, 어떤 때는 분명하게 증거하는 그러한 저희가 다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